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우리 석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또 내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그런 절기이고요, 또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어떤 신앙의 절기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 때문에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또 이 생명의 역사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한번 축복의 인사 나누실 때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함께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방문하신 분이 한 분 계셔서 잠깐 소개해 드립니다. 김인영 장로님, 김소영 권사님의 조카 되시는 조성훈 성도님 오셨는데요. 우리 한번 일어나시면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산호세에 사시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내려오셨는데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오늘도 찬양의 밤을 하는 듯한 귀한 찬양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 저녁 시간에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아주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렸습니다. 비발디의 대영광송이라고 하는 일생일대에 한 번쯤 해볼까 말까 하는 그런 아주 대곡인데요, 그거를 전곡을 다 하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놀랐습니다. 이런 곡을 다 소화하실 수가 있는가. 정말로 저도 놀랐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 받으셨겠습니까? 우리 수고하신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를 한번 했습니다. 감사하고 또 이 자리에 또 함께 참여하셔서 귀한 찬양의 밤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의 섬김과 헌신을 하나님은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천국 시민권자의 실천 강령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것 같이 3장 마지막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다라는 말씀을 했었습니다. 여러분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직도 미국에 이러시는 분입니다. 물론 미국에도 있지만 진짜 영원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는 걸 잊지 않고 사는 게 신앙인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날마다 주님 앞에 부름받는 그날까지 우리 성화의 과정을 겪게 돼 있잖아요. 이 성화의 과정 속에 정말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사는 것이고, 또한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인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3장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이러한 하늘의 시민권자로 사는 성도들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져야 될 구체적인 실천 강령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천 강령은 크게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천국의 시민권자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 안에 굳건히 서 있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1절을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지금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들이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 표현을 하는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제일로 마음이 가고 보고 싶은 성도들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감옥에 갇히면 이제 보고 싶은 분들이 막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도 제일 보고 싶고 제일로 마음에 이 사모함이 있는, 사모한다는 게 뭐예요? 정말로 사랑의 감정과 함께 계속해서 좀 달려가고 싶고 보고 싶고 기다려지고 이런 감정이 바로 사모함이잖아요. 그러한 성도들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라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요, 사도 바울의 유럽 복음화의 첫 발을 내뎌서 이뤄낸 첫 열매 교회였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이 수 없는 많은 교회들을 개척하고 또 복음의 역사를 이루었는데 유럽 복음화를 시작했을 때 첫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 성도들이 유럽 복음화의 첫 열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애착이 간 거예요. 늘 마음으로는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보면은요, 전도를 처음 했을 때 그 전도의 대상자가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와 예수를 믿고 직분을 받고 나중에 장로가 되고 그분이 목사가 되었다.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저에게도 저는 첫 전도의 열매가 중학교 2학년 때예요. 근데 그 중학교 2학년 때 그 친구를 전도를 해서 교회 왔는데, 그리고 고등학교 때까지 같은 학교를 다녔는데 그 이후에 헤어졌어요. 그런데 나중에 신학교를 왔는데 그 전도했던 친구가 온 거예요. 아, 얼마나 놀랐는지.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자기가 목사가 되기로 했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 친구와 연락이 돼요. 같은 신학교에서 졸업을 하고 같이 목사가 되고. 참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 형제를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아마 그 심정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유럽 복음화의 첫 성인 이 빌립보에 갔을 때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는, 강가에서 기도하다가 여인들을 만나서 빌립보 교회를 세웠는데 거기서 교회가 세워지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첫 열매인 저들. 근데 이런 교회 성도들의 간절함과 사모함이 있는 마음을 담아서, 근데 오늘 4장에 보면은요, 천국의 시민권자답게 살아야 할 아주 중요한 첫 실천 강령으로 주 안에 서 있을 것을 부탁을 합니다. 주 안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 로마 군대의 군사 용어였습니다. 스테코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요, 전쟁을 치르기 위해 로마 군인들이 적군을 향하여 나갈 때에 전에는 이렇게 방패와 방패를 딱 붙여서 쉴드를 치는 이런 전략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과 함께 또 다른 로마 군인들의 아주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군인과 군인이 딱 붙어가지고요, 어깨와 팔을 딱 붙이고 어떨 때는 이거를 스크럼을 짜가지고요, 적군을 향하여 나가면서 버텨내는 걸 얘기를 합니다. 뭐 로마 군인만 나간다고 저들이 그냥 밀려나는 게 아니라 저들도 오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마다 적과 로마 군인들이 마주했을 때에 적의 공격에 대하여 밀려나지 않고 버티어 서는 것, 이게 바로 스테코라고 하는 단어예요. 굳건히 서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에, 서 있으라는 단어에 사도 바울의 권면의 가장 중요한 중심의 강조점은 버티는 겁니다. 버티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끝까지 버텨내는 것에 있습니다. 누가 이 싸움을 이겨놓으셨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위에 당신이 영원한 모든 인류의 제물이 되심으로 인하여서 모든 죄를 사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이 부활하신 역사 때문에 어떤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죽음의 권세를 몰아내시고 사단 마귀의 악한 괴계를 착고에 완전히 묶어버리셨습니다. 더 이상 마귀는 으르렁대기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를 위한 구원의 역사로 받아들이는 성도들을 결코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이거를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보장해 놓으신 거예요. 이거를 믿고 굳건히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버텨 서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전진해 나가라는 겁니다. 이게 서 있으라. 이게 이 뜻이. 우리 성도들의 삶은 이 이긴 긴 싸움을 끝까지 버텨내서 천국에 이르기까지 순례자의 길을 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적 싸움은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될 겁니다.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영적 싸움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누구 편이니까? 이 세상엔 딱 두 편밖에 없어요. 주님의 편이냐 마귀의 편이냐. 근데 예수 믿기 전에는요, 다 마귀의 편이니까 마귀가 그냥 내버려둬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잖아요. 근데 예수를 딱 믿고 나니까 뭐예요? 자기 편이었던 자들이 다 예수님 편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저들을 자기의 편으로 어떻게든 끌어내 보려고 발악을 하고 작전을 펴고 교모한 방법들을 자꾸 몰아냅니다. 근데 이때에 넘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버텨 쓰라는 거예요. 버텨 서야 돼요.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은 이후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름받는 날까지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근데 이럴 때마다 우리는 한 가지 확신을 가지고 가야 돼요. 무슨 싸움이에요? 이거는 이겨놓은 싸움이에요. 이긴 싸움이에요. 다만 그 이긴 게 끝날 때까지는 우리가 버텨서 전투를 벌여야 됩니다. 네,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긴 싸움이에요. 이긴 싸움. 이를 위해서요, 우리에게는 세 가지의 결단이 필요하다. 세 가지의 결단이 필요해요. 이긴 싸움을 굳건히 버텨서 가기 위해서는요, 낙심하지 않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 낙심하지 않아야 돼요.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방패를 내려놓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만일에 전투를 할 때 방패가 내려놓아지면 어떻게 되죠? 적으로부터 날아오는 화살이나 창을 맞을 수밖에 없고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작전을요, 사단 마귀가 자꾸 스크럼을 짜고 버티어 서려고 하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 작전을 펴는데 자꾸 방패 내려오게 만드는 거예요. 방패가 내려와요. 이 방패를 내려놓게 만드는 게 뭐냐면 낙심거리들을 자꾸 던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이제는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어떨 때 낙심이 돼요. 예수 믿고 나서 나는 분명히 승리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어려움이 오고, 육체적으로 고난이 오고, 물질적으로 시련이 오고, 관계 속에 아픔이 오고, 원하는 일들이 잘 풀려지지 않으면 에휴, 안 되겠구나 이러면서 자꾸 낙심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누가 주는 거라고요? 마귀가 낙심거리를 던지는 거예요. 지난 여름 내가 한 일을 내가 알고 있는데 뭐 이런 거예요. 너 그러고도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이렇게 자꾸 던진단 말이에요. 지난 여름에 여러분이 한 일이 뭐예요? 우리 10년 전, 20년 전 우리가 정말로 연약했을 때 했던 실수들, 우리가 정말로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할 때 했던 죄를 질 수도 있었고요, 실수할 수도 있었죠. 그런데 그때마다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은 미쁘시고 우르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면 용서해 주신다는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회개하고 간구해서 다 용서함을 받았잖아요. 20년 전에 받았는데 그걸 모르셨구나. 그런데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사단 마귀는요, 20년 후에 그걸 또다시 들춰내는 거예요. 너 20년 전에 그 일 했잖아. 근데 너 예수 믿는 거 맞아? 그러면 자꾸 그런 일들 때문에요, 또다시 20년 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헤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문제를 해결받았어요. 근데 마귀는요, 안 받은 것처럼 우리를 자꾸 속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낙심거리들이에요. 이 작전을 펴고 있어요. 이럴 때마다 우리는 방패를 내려놓지 않아야 되는데, 방패를 내려놓지 않는다는 것은요, 믿음의 방패를 내려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정확하게 무슨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그 죄의 자리에서 의로움의 자리로 우리를 옮겨주셨다라는 믿음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죄를 졌고 부족하고
실수가 많았어도요, 예수 믿는 죄는 이전 것은 다 지나가게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자꾸 20년 전의 일을 가지고 들춰내서 낙심 줄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가 맞아!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낙심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내 기질과 나의 역사와 나의 개인적인 모습 보면요, 다 실망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습 때문에 우리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 때문에 내가 구원함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로 내가 구원함을 받았다는 이 사실을 믿고 끝까지 가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방패를 내려놓지 않는 겁니다. 그럴 때에 날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가 버텨낼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이게 그 낙심하지 않는 방법이에요. 근데 두 번째 낙심하지 않는 방법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굳건히 버틸 수 있는 담대함을 소유할 수 있어야 돼요. 담대함. 여기서 담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용기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만일에 우리가 인간적인 용기를 가지고 자꾸 담대해지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나보다 더 강한 존재를 만나면 또 낙심하고 또 용기를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담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용기를 가지라, 그 뜻이 아니에요. 내 안에 나의 기질과 나의 인격으로는 안 되지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유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께서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계시니까 모든 성령께서 나 대신 이 영적 싸움을 싸우신다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싸움은 질 수밖에 없지만 성령님이 싸우시면 반드시 악한 마귀의 괴계를 물리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걸 확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함이 생기는 거죠. 자, 여기서 두 번째도 내 안에 계시는 누구를 의지하라?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자, 그럼 세 번째, 굳건히 버틸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을 얻기 위해서는요, 내 안에 기쁨의 능력이 있다는 걸 잊지 말고 살아야 돼요. 이 기쁨은 우리의 환경이나 조건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내 안에 누가 계시다 그랬어요? 성령님 계시다 그랬죠. 성령님은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주님의 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임하시는 순간부터 내 안에는 아무리 환경적으로 조건적으로 겉으로 봐서는 절망하고 포기하고 싶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만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니까 형용할 수 있는 기쁨을 막 일으켜 주시고, 어떨 때는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생명의 강수가 막 용솟음치게 하십니다. 이것이 시작이 되면요, 기쁨과 감격과 환희가 조건과 환경에 상관없이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이 조건 없이 이유를 알 수 없이 이 기쁨과 환희와 감격을 이뤄내게 하시는 이가 누구시라고요? 내 안에 성령이. 그러면 버티어서는 이 세 가지의 능력은 아까도 담대하고요, 그 다음에 낙심하지 말고 기쁨의 능력을 잃지 않아야 되는데,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의 능력은 누구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 아하,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답게 살아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끝까지 승리하는 방법,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구나. 이거를 우리가 한마디로 뭐라 그래요? 무슨 충만? 예, 성령 충만의 삶을 사는 겁니다. 성령 충만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때 우리는 굳건히 버텨설 수가 있어요. 우리 장로교나 보수적인 교단에서 좀 약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점잖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다 익숙해 계시는데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받고 사는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무슨 순복음이나 그거 하는 거지 뭐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걸 그렇게 오해를 하냐면요, 성령의 역사를 무슨 은사의 역사로만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역사는 무슨 방언이나 일어나고 병고침이나 일어나고 이런 것만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성령은 인격적으로 내 안에 존재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붙들어야만 우리가 신앙의 능력을 가질 수가 있게 되고 인격적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모든 영적 싸움의 본질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요, 영적 싸움을 이길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늘 사모하면서, 어떨 때는 이 상황 속에 낙심이 되려고 할 때도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면 다시 용기가 막 일어나게 돼요. 누가 한마디 탁 하면 전에 같으면 막 2마디 3마디 해주던 그런 내 성격이었는데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니까 뭐예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보면은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나타나는 결과가 다 뭐예요?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다 인격적인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자, 보세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방언이다 뭐 이런 얘기 하세요? 아니에요. 그거는 은사로 나타나는 한 현상이었어요. 성령의 모든 공통적인 열매는요, 9가지 열매예요. 이거는 누구나 다 소유한다는 거예요. 방언은 특별히 그 사람에게 필요해서 주시는 은사였지만, 성령의 열매는요, 성령님과 교제하는 자들은요 다 나타나게 돼 있어요. 왜 그럴까? 왜 근데 그게 안 될까요? 예수 믿는데도 맨날 그냥 성격이 좀 까칠하고 말이에요. 막 나 다른 사람 가시처럼 막 어렵게 만들고. 왜 그럴까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존중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자꾸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존중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붙들며 나갈 때에 우리는 이 놀라운 승리의 역사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정리합니다. 첫 번째, 천국의 시민권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굳건히 서 있어야 된다. 더 정확하게 굳건히 버텨야 된다. 버텨야 된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천국의 시민권자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언제나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2절을 보실까요? 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아멘. 유오디아와 순두개라고 하는 두 여인에 대한 이름이 오늘 나옵니다. 이 두 여인은 빌립보 교회 안에서 갈등을 일으켰던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 때문에 갈등이 있었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좀 심각했던 것 같아요, 두 여인의 갈등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두 여인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기독교 2000년 역사에 빌립보서 4장에 그 이름을 기록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교회 갈등의 아이콘 하면 유오디아와 순두개, 이렇게 이제 이름이 각인될 정도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이름을 그냥 밝혀버리고 모욕감을 주고 창피를 당하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에요. 여기서 보면요, 이 두 여인의 문제를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가르쳐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질문을 할 테니까 한번 옆에 사람을 보고 대답하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갈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두 여인이 교회 공동체에서 어떤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을까요? 지도자. 그러니까 교회 일에 이렇게 앞서서 열심히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열심히 없는 사람들끼리 갈등이 일어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열심히 있고 앞에서 지도자적인 일을 할 때 보통 갈등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한 여인들 중에 두 사람이 유오디아와 순두개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빌립보 교회는 설립 자체 때부터 여인들의 주도하에 세워졌던 교회입니다. 그 대표적인 여인이 누구예요? 루디아. 사도 바울이 유럽 복음의 환상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나서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 가는데 이 마게도니아의 첫 성인 빌립보에 들렸을 때 전도를 하러 가려니까 어디서 전도해야 될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보통은 이 회당에 들어가서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전도할 데가 없는 거예요. 회당이 없었어요, 빌립보라는 도시에는. 이 회당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디아스포라 유대인 남자 10명이 없다는 뜻입니다. 남자 10명만 모이면 유대인들은 회당을 지었어요.
근데 유대인들 10명 남자가 없었어요. 빌립보에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유대인들은 기도처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도처가 있는 곳에 강가에 기도처가 있는데 기도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이 나갔는데 거기에 여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여인의 대표적인 여인이 루디아였습니다. 그 여인을 만나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해서 그 여인이 세례를 받고 빌립보 교회를 설립을 하게 되지요. 그 이후에 아마도 빌립보 교회는 많은 여인들의 리더십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도 그러한 맥락 속에서 세움받은 그런 분들로 보이는데 왜 이렇게 두 여인이 심각한 갈등을 보였을까요? F.F. 바워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학자는 그 시대의 이 배경을 조사하는 중에 한 가지를 발견합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세웠던 이 교회들 안에는 정통 유대인들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헬라파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빌립보 교회 안에도 헬라인들이 있었고, 그러니까 이 유대인이 아닌 로마 제국하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 안에 들어온 경우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있었고 헬라인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 문화가 다르고 전통이 다르고 관습이 다른 이 두 사람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 자리에 우리 쉬운 예로 미국말을 모국어로 쓰는 그런 미국 사람들이 한 30명 앉아 있다. 그러면 이 예배가 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제가 무슨 말로 설교를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미국 교회들은 요즘 아주 자유롭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제가 교회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를 목사님인지 아닌지도 모를 정도로요. 이렇게 허름하게 셔츠 하나 입고요, 청바지를 입고 계신 분이 강단에 올라오더니 갑자기 막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설교 끝난 다음에 축도하고 예배를 끝내시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예배 인도를 하신 거예요. 저는 그런 모습을 미국 와서 처음 봤어요. 설교를 하는데 청바지 입고 셔츠를 입고 했다? 근데 미국 분들은 그걸 편안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오늘 이렇게 주일 예배에 청바지를 입고 셔츠를 입고 설교단에 올라왔다. 여러분들 편하세요? 안 편하세요? 편하신 분이 있으면 저도 이제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편하세요? 안 편하세요? 3부 예배 때는 그거 편안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더라고. 그래서 목사님 여름에는 하와이안 셔츠 입고 하세요. 이런 분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그걸 편안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거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문화의 편안함이에요. 익숙함이에요. 실은 갈등은 이런 것 때문에 일어납니다. 교회 안에서는. 이단의 문제가 있으면 당장 이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잘라내야 되지만 이런 문화적인 배경과 또 관습적인 다름 때문에 오는 불편함이 있다면 이것은 실은 어떨 때는 갈등의 요소가 됩니다. 아마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그랬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갈등을 하는 여인 두 사람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아주 정중하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거는요, 두 여인을 질책하는 게 아니에요. 혼내는 게 아니에요. 어째 너희들은 이렇게 교회 안에서 아픔을 일으키느냐 하면서 막 사도 바울이 그 교회 세운 분이니까 막 그렇게 질책할 수도 있는 위치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표현은요, 뉘앙스가 그게 아니에요. 뭐냐면 사랑의 마음과 사모함을 담고 있는 목회자 바울로서의 간절한 부탁이었습니다. 유오디아 집사님, 순두계 집사님, 교회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가야 합니다. 이 뉘앙스예요. 지금 왜 교회 안에서는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할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같은 한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성도들을 그래서 우리 뭐라고 부릅니까? 형제와 자매라고 부릅니다. 사도 바울도 이 권면을 시작하면서 1절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형제들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같은 한 몸, 한 지체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로 하는 한 가족입니다. 믿으십니까? 교회 공동체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다름이 있을지라도, 문화적인 이런 다름이 있을지라도, 전통이 다를지라도, 그래서 나와 익숙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품고 가야 하는 위치에 있는 자들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 공동체,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한 마음의 뜻이에요. 아주 오래전에 한 잡지에 플리처상을 수상했던 사진이 게재된 적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입니다. 그 사진은 2차 세계대전 때 이 미군을 비롯한 연합군이 치열한 전투 현장을 벌였을 때에 흑인 병사와 이 백인 병사가 서로를 부축해 주면서 치열한 이 전쟁의 현장을 걸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당시에 미국은 백인들이 흑인들을 아주 심하게 차별하던 시절이었고요. 버스 안에서 흑인들이 타면 흑인들이 이제 앉아 있다가 백인이 타잖아요. 그러면 자리를 비켜줘야 되는, 저 뒤로 가야 되는 그런 식의 아주 차별이 심했던 그런 시대였는데, 이 기자가 미군 병사 둘이 전쟁에 참여했다가 백인 병사, 흑인 병사가 서로를 부축하면서 죽음의 사선을 넘어 걸어오는 장면을 이제 종군 기자죠, 찍어서 이거를 잡지에 실은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이 종군 기자는 뭘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것일까요? 뜨거운 전우애를 통하여서 인종과 문화와 피부색과 전통과 관습을 넘어서는 능력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일주일 동안 세상이라고 하는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치열한 싸움을 싸우다가 주님 앞에 이 주일에 나온 성도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마주하는 우리 성도들 있잖아요. 옆에 계신 성도들, 이분이 누구예요? 영적 전투에서 전투하다가 온 전우들입니다. 한번 봐주세요, 옆에 분을. 이분이요, 영적 싸움을 싸우다가 오신 전우예요. 전우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가 백인이든 흑인이든 어떤 관습과 전통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함께 부축하면서 나가야 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문화가 있든지 어떤 언어를 쓰든지 간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을 가지고 가야 하는 그런 성도들입니다. 다시 한번 봐주세요. 옆에 분에게 뜨거운 전우애가 느껴지세요? 네? 일주일 동안 얼마나 치열한 싸움을 싸우고 왔는가, 얼마나 힘들게 싸우고 오셨어요. 일주일 동안. 뭐 육체적인 고생 이거를 넘어서서 영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자답게,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답게 이 일주일 동안 그렇게 치열하게 싸웠잖아요. 그렇죠? 싸운 거 맞죠? 그러면 우리는 전우애를 느껴야 돼요. 보면서 저 인간은 왜 또 왔어?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부축해줘야 돼요. 그래서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이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셨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부축해서 가시려고요. 그 본체가 하나님과 동등되셨던 주님이셨는데, 빌립보서 2장에 나오잖아요. 그 하나님과 본체이셨으나 그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기까지 자기를 낮추셨느니라. 나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과 동등하게 여기시려고 낮추셨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배워야 할 한 마음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살펴보실까요? 천국의 시민권자는 이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어려움과 아픔을 피하지 말고요, 서로를 돕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나가야 된다.
우리 3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거기 보시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이 3절은 사도 바울이 문제의 당사자인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만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으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저 사람들의 문제가 해결되도록 도우라 이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 두 사람의 불협화음과 다툼이 설사 마음에 안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좋고 귀한 빌립보 교회 공동체 안에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저 두 여인 외면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저들을 도와줘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구체적인 한 이름을 언급을 하죠. 누구예요? 클레멘트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이 클레멘트는 아마 모든 빌립보 교회 안에 성도들이 존경하고 이분이야말로 사도 바울의 진짜 동역자입니다 라고 여길 만한 그런 이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면 거기 한번 3절을 보세요.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여기서 저 여인들은 누구일까요? 유오디아와 순두계 두 여인을 얘기를 해요.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러니까 클레멘드를 비롯한 여러 존경받는 자들이 저 사람들은 분명히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맞아 다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을 돕는 것처럼 유오디아와 순두계도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모두가 존경하는 클레멘드뿐만 아니라 유오디아와 순두계 역시도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어요. 그 왜 그럴까요? 왜 동역자입니까? 저들 역시도 마지막 한번 보세요. 3절. 그의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유오디아와 순두계 역시도 천국의 시민이고 그리스도께서 저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런 여인들이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교회의 아픔과 어려움을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원리는 피하는 게 아니라 저들 역시도 하늘의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저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이 사실을 잊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아무리 달라도, 아무리 보기 싫어도요, 앞에 있는 자는, 성숙한 자는 연약한 자를 끌어주고, 또한 뒤에 있는 자는 앞에 가는 귀한 믿음의 선배들을 향하여서 밀어주면서 함께 도우며 가야 합니다. 제가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돌아가신 현대그룹의 창업주 정주영 회장님의 유명한 아산만 개척 1호가 있습니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이 아산만이 이 서해 앞바다 아닙니까? 근데 거기를 막아서 개척을 해서 땅을 만드는 아주 간척사역인데요. 이 서해는 밀물과 썰물이 세계에서 가장 심한 곳이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냥 흙이랑 돌을 갖다 쏟아 부은데 얼마 있다가 또 바닷물이 들어오니까 이게 다 또 쓸려 나가고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현대건설에 있는 모든 임원들이 골머리를 앓으면서 나중에는 두 손 다 들고 이제 정주영 회장님에게 보고했답니다. 회장님, 아무래도 이거 안 되겠습니다. 이 보고를 받자 정주영 회장님이 그 아산만 간척사역하는데 직접 현장을 방문했답니다. 그리고는 가만히 살펴보면 역시 그 CEO는 달라요. 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이런 제안을 합니다. 우리 울산 현대조선소에서 쓰다 버린 대형
유조선을 갖다 한번 막아보라,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때까지 그 내노라 하는 수 없는 수재들이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정주영 회장의 지시대로 대형 유조선을 갖다가 막으니까 뚝이 무너지지 않고요, 실제로 바닷물을 차단할 수 있었답니다. 그 이후부터 간척 사업이 진척을 이루고, 그 때문에 이제 아산만 간척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부터 모든 토목공학에서 유명한 이론이 하나 나오죠. 주영공법이랍니다. 그게 채택이 된 거예요. 주영공법이에요. 저는 교회 공동체의 원리가 비슷하다고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어려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어떤 한 개인은 다른 이에게 원망하고 비난하는 이런 일들 때문에 때때로 교회의 좋은 분위기가 쓰러지고 쓸려가고 상처가 일어나고, 이러한 모든 일이 일어날 때마다 이 모든 원인을 단 한 번에 막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막는 겁니다. 모든 자신의 영광과 권세를 버리시고 나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기꺼이 종의 형체를 가지고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마음,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으라고 했던 사도 바울의 이 귀한 권면에 우리 모두가 순종하는 순간부터 교회 공동체를 아프게 했던 모든 일들은 단번에 막아지고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옆에 분을 향하여서 뭐라고 느끼게 된다고요? 전후입니다. 전후. 이 전후에 회복하셔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바르게 세우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날마다 여러분들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요 저 공중 권세를 잡은 악한 마귀와의 싸움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때때로 우리가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이 싸움을 보지 못할 때 실패할 수밖에 없사오니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눈을 들어 영적 싸움의 본질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내 안에 계셔서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끝까지 버티게 해주시는 성령님과 통행하며 모든 아픔과 어려움들 이겨내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받은 구원함이 이제 결코 취소될 수 없다는 것, 이 사실을 끝까지 믿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놀라운 승리의 삶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 우리 다 일어나셔서 이 믿음 더욱 거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맑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그러므로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며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한 몸 한 지체가 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옆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마음 한 뜻으로 주의 거룩한 영광을 위해 달려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 예배 이후에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저들의 발걸음 축복하시고 삶의 현장 속에 영적 싸움을 승리로 싸우다가 다시금 주의 전에 돌아올 때까지 친히 간섭하시고 인도하셔서 날마다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역사를 다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감사하며 귀한 예물 구별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주여 받아 주시옵시고 하늘의 거룩하신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시며 예물 바치는 자들의 손길에 한없는 은혜의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 위해 속하여 있는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우리 석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또 내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그런 절기이고요. 또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어떤 신앙의 절기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 때문에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또 이 생명의 역사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한번 축복의 인사 나누실 때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주의 사랑을 함께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방문하신 분이 한 분 계셔서 잠깐 소개해 드립니다. 김인영 장로님, 김소영 권사님의 조카 되시는 조성훈 성도님 오셨는데요. 우리 한번 일어나시면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산호세에 사시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내려오셨는데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오늘도 찬양의 밤을 하는 듯한 귀한 찬양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 저녁 시간에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아주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렸습니다. 비발디의 대영광송이라고 하는 일생일대에 한 번쯤 해볼까 말까 하는 그런 아주 대곡인데요. 그거를 전곡을 다 하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놀랐습니다. 이런 곡을 다 소화하실 수가 있는가. 정말로 저도 놀랐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 받으셨겠습니까? 우리 수고하신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를 한번 했습니다. 감사하고
또 이 자리에 또 함께 참여하셔서 귀한 찬양의 밤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의 섬김과 헌신을 하나님은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천국 시민권자의 실천 강령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것 같이 3장 마지막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다라는 말씀을 했었습니다. 여러분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직도 미국에 이러시는 분들 물론 미국에도 있지만 진짜 영원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는 걸 잊지 않고 사는 게 신앙인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날마다 주님 앞에 부름받는 그날까지 우리 성화의 과정을 겪게 돼 있잖아요. 이 성화의 과정 속에 정말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사는 것이고, 또한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인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3장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이러한 하늘의 시민권자로 사는 성도들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져야 될 구체적인 실천 강령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천 강령은 크게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천국의 시민권자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 안에 굳건히 서 있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1절을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지금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들이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 표현을 하는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제일로 마음이 가고 보고 싶은 성도들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감옥에 갇히면 이제 보고 싶은 분들이 막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도 제일 보고 싶고 제일로 마음에 이 사모함이 있나, 사모한다는 게 뭐예요? 정말로 사랑의 감정과 함께 계속해서 좀 달려가고 싶고 보고 싶고 기다려지고, 이런 감정이 바로 사모함이잖아요. 그러한 성도들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라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요, 사도 바울의 유럽 복음화의 첫 발을 내려서 이뤄낸 첫 열매 교회였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이 수 없는 많은 교회들을 개척하고 또 복음의 역사를 이루었는데, 유럽 복음화를 시작했을 때 첫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 성도들이 유럽 복음화의 첫 열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애착이 간 거예요. 늘 마음으로는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보면은요, 전도를 처음 했을 때 그 전도의 대상자가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와 예수를 믿고 직분을 받고 나중에 장로가 되고 그분이 목사가 되었다.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저는 첫 전도의 열매가 중학교 2학년 때예요. 근데 그 중학교 2학년 때 그 친구를 전도를 해서 교회 왔는데, 그리고 고등학교 때까지 같은 학교를 다녔는데 그 이후에 헤어졌어요. 그런데 나중에 신학교를 왔는데 그 전도했던 친구가 온 거예요. 와, 얼마나 놀랐는지.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자기가 목사가 되기로 했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 친구와 연락이 돼요. 같은 신학교에서 졸업을 하고 같이 목사가 되고. 참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 형제를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아마 그 심정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유럽 복음화의 첫 성인 이 빌립보에 갔을 때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는, 강가에서 기도하다가 여인들을 만나서 빌립보 교회를 세웠는데 거기서 교회가 세워지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첫 열매인 저들. 근데 이런 교회 성도들의 간절함과 사모함이 있는 마음을 담아서, 근데 오늘 4장에 보면은요, 천국의 시민권자답게 살아야 할 아주 중요한 첫 실천 강령으로 주 안에 서 있을 것을 부탁을 합니다. 주 안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 로마 군대의 군사 용어였습니다. 스테코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요,
전쟁을 치르기 위해 로마 군인들이 적군을 향하여 나갈 때에 전에는 이렇게 방패와 방패를 딱 붙여서 쉴드를 치는 이런 전략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과 함께 또 다른 로마 군인들의 아주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군인과 군인이 딱 붙어가지고요, 어깨와 팔을 딱 붙이고, 어떨 때는 이거를 스크럼을 짜가지고요, 적군을 향하여 나가면서 버텨내는 걸 얘기를 합니다. 뭐 로마 군인만 나간다고 저들이 그냥 밀려나는 게 아니라 저들도 오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마다 적과 로마 군인들이 마주했을 때에 적의 공격에 대하여 밀려나지 않고 버티어 서는 것, 이게 바로 스테고라고 하는 단어예요. 굳건히 서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에, 서 있으라는 단어에 사도 바울의 권면의 가장 중요한 중심의 강조점은 버티는 겁니다. 버티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끝까지 버텨내는 것에 있습니다. 누가 이 싸움을 이겨놓으셨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위에 당신이 영원한 모든 인류의 제물이 되심으로 인하여서 모든 죄를 사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이 부활하신 역사 때문에 어떤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죽음의 권세를 몰아내시고 사단 마귀의 악한 괴계를 착고에 완전히 묶어버리셨습니다. 더 이상 마귀는 으르렁대기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를 위한 구원의 역사로 받아들이는 성도들을 결코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이거를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보장해 놓으신 거예요. 이거를 믿고 굳건히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버텨 서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전진해 나가라는 겁니다. 이게 서 있으라, 이게 이 뜻이. 우리 성도들의 삶은 이 이긴 긴 싸움을 끝까지 버텨내서 천국에 이르기까지 순례자의 길을 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적 싸움은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될 겁니다.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영적 싸움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누구 편이니까? 이 세상엔 딱 두 편밖에 없어요. 주님의 편이냐 마귀의 편이냐. 근데 예수 믿기 전에는요, 다 마귀의 편이니까 마귀가 그냥 내버려둬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잖아요. 근데 예수를 딱 믿고 나니까 뭐예요? 자기 편이었던 자들이 다 예수님 편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저들을 자기의 편으로 어떻게든 끌어내 보려고 발악을 하고 작전을 펴고 교모한 방법들을 자꾸 몰아냅니다. 근데 이때에 넘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버텨 쓰라는 거예요. 버텨 서야 돼요.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은 이후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름받는 날까지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근데 이럴 때마다 우리는 한 가지 확신을 가지고 가야 돼요. 무슨 싸움이에요? 이거는 이겨놓은 싸움이에요. 이긴 싸움이에요. 다만 그 이긴 게 끝날 때까지는 우리가 버텨서 전투를 벌여야 됩니다. 네,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긴 싸움이에요. 이긴 싸움. 이를 위해서요, 우리에게는 세 가지의 결단이 필요하다. 세 가지의 결단이 필요해요. 이긴 싸움을 굳건히 버텨서 가기 위해서는요, 낙심하지 않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 낙심하지 않아야 돼요.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방패를 내려놓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만일에 전투를 할 때 방패가 내려놓아지면 어떻게 되죠? 적으로부터 날아오는 화살이나 창을 맞을 수밖에 없고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작전을요, 사단 마귀가 자꾸 스크럼을 짜고 버티어 서려고 하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 작전을 펴는데 자꾸 방패 내려오게 만드는 거예요. 방패가 내려와요. 이 방패를 내려놓게 만드는 게 뭐냐면 낙심거리들을 자꾸 던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이제는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어떨 때 낙심이 돼요. 예수 믿고 나서 나는 분명히 승리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어려움이 오고, 육체적으로 고난이 오고, 물질적으로 시련이 오고, 관계 속에 아픔이 오고, 원하는 일들이 잘 풀려지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이러면서 자꾸 낙심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누가 주는 거라고요? 마귀가 낙심거리를 던지는 거예요. 지난 여름 내가 한 일을 내가 알고 있는데 뭐 이런 거예요. 너 그러고도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이렇게 자꾸 던진단 말이에요. 지난 여름에 여러분이 한 일이 뭐예요? 우리 10년 전, 20년 전 우리가 정말로 연약했을 때 했던 실수들, 우리가 정말로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할 때 했던 뭐 죄를 질 수도 있었고요, 실수할 수도 있었죠. 그런데 그때마다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은 미쁘시고 우르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면 용서해 주신다는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회개하고 간구해서 다 용서함을 받았잖아요. 20년 전에 받았는데 그걸 모르셨구나. 그런데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사단 마귀는요 20년 후에 그걸 또다시 들춰내는 거예요. 너 20년 전에 그 일 했잖아. 근데 너 예수 믿는 거 맞아? 그러면 자꾸 그런 일들 때문에요 또다시 20년 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헤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문제를 해결받았어요. 근데 마귀는요 안 받은 것처럼 우리를 자꾸 속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낙심거리들이에요. 이 작전을 펴고 있어요. 이럴 때마다 우리는 방패를 내려놓지 않아야 되는데 방패를 내려놓지 않는다는 것은요 믿음의 방패를 내려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정확하게 무슨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그 죄의 자리에서 의로움의 자리로 우리를 옮겨주셨다라는 믿음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죄를 졌고 부족하고 실수가 많았어도요 예수 믿는 자는 이전 것은 다 지나가게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자꾸 20년 전의 일을 가지고 들춰내서 낙심 줄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가 맞아!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낙심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내 기질과 나의 역사와 나의 개인적인 모습 보면요 다 실망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습 때문에 우리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 때문에 내가 구원함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로 내가 구원함을 받았다는 이 사실을 믿고 끝까지 가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방패를 내려놓지 않는 겁니다. 그럴 때에 날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가 버텨낼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이게 그 낙심하지 않는 방법이에요. 근데 두 번째 낙심하지 않는 방법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굳건히 버틸 수 있는 담대함을 소유할 수 있어야 돼요. 담대함. 여기서 담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용기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만일에 우리가 인간적인 용기를 가지고 자꾸 담대해지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나보다 더 강한 존재를 만나면 또 낙심하고 또 용기를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담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용기를 가지라, 그 뜻이 아니에요. 내 안에 나의 기질과 나의 인격으로는 안 되지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유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께서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계시니까 모든 성령께서 나 대신 이 영적 싸움을 싸우신다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싸움은 질 수밖에 없지만 성령님이 싸우시면 반드시 악한 마귀의 괴계를 물리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걸 확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함이 생기는 거죠. 자, 여기서 두 번째도 내 안에 계시는 누구를 의지하라?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자, 그럼 세 번째, 굳건히 버틸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을 얻기 위해서는요, 내 안에 기쁨의 능력이 있다는 걸 잊지 말고 살아야 돼요. 이 기쁨은 우리의 환경이나 조건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내 안에 누가 계시다 그랬어요? 성령님 계시다 그랬죠. 성령님은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주님의 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임하시는 순간부터 내 안에는 아무리 환경적으로 조건적으로 겉으로 봐서는 절망하고 포기하고 싶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만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니까 형용할 수 있는 기쁨을 막 일으켜 주시고, 어떨 때는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생명의 강수가 막 용솟음치게 하십니다. 이것이 시작이 되면요, 기쁨과 감격과 환희가
조건과 환경에 상관없이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이 조건 없이 이유를 알 수 없이 이 기쁨과 환희와 감격을 이뤄내게 하시는 이가 누구시라고요? 내 안에 성령님. 그러면 버티어서는 이 세 가지의 능력은 아까도 담대하고요, 그 다음에 낙심하지 말고 기쁨의 능력을 잃지 않아야 되는데,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의 능력은 누구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 아하,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답게 살아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끝까지 승리하는 방법,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구나. 이거를 우리가 한마디로 뭐라 그래요? 무슨 충만? 성령 충만의 삶을 사는 겁니다. 성령 충만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때 우리는 굳건히 버텨 설 수가 있어요. 우리 장로교나 보수적인 교단에서 좀 약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점잖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다 익숙해 계시는데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받고 사는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무슨 순복음이나 그거 하는 거지 뭐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걸 그렇게 오해를 하냐면요, 성령의 역사를 무슨 은사의 역사로만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역사는 무슨 방언이나 일어나고 병고침이나 일어나고 이런 것만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성령은 인격적으로 내 안에 존재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붙들어야만 우리가 신앙의 능력을 가질 수가 있게 되고 인격적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모든 영적 싸움의 본질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요, 영적 싸움을 이길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늘 사모하면서 어떨 때는 이 상황 속에 낙심이 되려고 할 때도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면 다시 용기가 막 일어나게 돼요. 누가 한마디 탁 하면 전에 같으면 막 두 마디 세 마디 해주던 그런 내 성격이었는데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니까 뭐예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보면은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나타나는 결과가 다 뭐예요?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다 인격적인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자, 보세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방언이다 뭐 이런 얘기 하세요? 아니에요. 그거는 은사로 나타나는 한 현상이었어요. 성령의 모든 공통적인 열매는요 9가지 열매예요. 이거는 누구나 다 소유한다는 거예요. 방언은 특별히 그 사람에게 필요해서 주시는 은사였지만 성령의 열매는요, 성령님과 교제하는 자들은요 다 나타나게 돼 있어요. 왜 그럴까? 왜 근데 그게 안 될까요? 예수 믿는데도 맨날 그냥 성격이 좀 까칠하고 말이에요. 막 나 다른 사람 가시처럼 막 어렵게 만들고. 왜 그럴까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존중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자꾸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존중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붙들며 나갈 때에 우리는 이 놀라운 승리의 역사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정리합니다. 첫 번째, 천국의 시민권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굳건히 서 있어야 된다. 더 정확하게 굳건히 버텨야 된다. 버텨야 된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천국의 시민권자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언제나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2절을 보실까요? 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아멘. 유오디아와 순두개라고 하는 두 여인에 대한 이름이 오늘 나옵니다. 이 두 여인은 빌립보 교회 안에서 갈등을 일으켰던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 때문에 갈등이 있었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좀 심각했던 것 같아요. 두 여인의 갈등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두 여인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기독교 2000년 역사에 빌립보서 4장에 그 이름을 기록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교회 갈등의 아이콘 하면 유오디아와 순두개 이렇게 이제 이름이
각인될 정도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이름을 그냥 밝혀버리고 모욕감을 주고 창피를 당하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에요. 여기서 보면요, 이 두 여인의 문제를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가르쳐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질문을 할 테니까 한번 옆에 사람을 보고 대답하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갈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두 여인이 교회 공동체에서 어떤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을까요? 지도자. 그러니까 교회 일에 이렇게 앞서서 열심히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열심히 없는 사람들끼리 갈등이 일어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열심히 있고 앞에서 지도자적인 일을 할 때 보통 갈등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한 여인들 중에 두 사람이 유오디아와 순두개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빌립보 교회는 설립 자체 때부터 여인들의 주도하에 세워졌던 교회입니다. 그 대표적인 여인이 누구예요? 루디아. 사도 바울이 유럽 복음의 환상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나서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 가는데 이 마게도니아의 첫 성인 빌립보에 들렸을 때 전도를 하러 가려니까 어디서 전도해야 될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보통은 이 회당에 들어가서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전도할 데가 없는 거예요. 회당이 없었어요. 빌립보라는 도시에는. 이 회당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디아스포라 유대인 남자 10명이 없다는 뜻입니다. 남자 10명만 모이면 유대인들은 회당을 지었어요. 근데 유대인들 10명 남자가 없었어요. 빌립보에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유대인들은 기도처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도처가 있는 곳에 강가에 기도처가 있는데 기도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이 나갔는데 거기에 여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여인의 대표적인 여인이 루디아였습니다. 그 여인을 만나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해서 그 여인이 세례를 받고 빌립보 교회를 설립을 하게 되죠. 그 이후에 아마도 빌립보 교회는 많은 여인들의 리더십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도 그러한 맥락 속에서 세움받은 그런 분들로 보이는데 왜 이렇게 두 여인이 심각한 갈등을 보였을까요? F.F. 바워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학자는 그 시대의 이 배경을 조사하는 중에 한 가지를 발견합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세웠던 이 교회들 안에는 정통 유대인들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헬라파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빌립보 교회 안에도 헬라인들이 있었고, 그러니까 이 유대인이 아닌 로마 제국하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 안에 들어온 경우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있었고 헬라인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 문화가 다르고 전통이 다르고 관습이 다른 이 두 사람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 자리에 우리 쉬운 예로 미국 말을 모국어로 쓰는 그런 미국 사람들이 한 30명 앉아 있다. 그러면 이 예배가 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제가 무슨 말로 설교를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미국 교회들은 요즘 아주 자유롭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제가 교회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를 목사님인지 아닌지도 모를 정도로요. 이렇게 허름하게 셔츠 하나 입고요. 청바지를 입고 계신 분이 강단에 올라오더니 갑자기 막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설교 끝난 다음에 축도하고 예배를 끝내시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예배 인도를 하신 거예요. 저는 그런 모습을 미국 와서 처음 봤어요. 설교를 하는데 청바지 입고 셔츠를 입고 했다? 근데 미국 분들은 그걸 편안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오늘 여기 주일 예배에 청바지를 입고 셔츠를 입고 설교단에 올라왔다. 여러분들 편하세요? 안 편하세요?
편하신 분이 있으면 저도 이제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편하세요, 안 편하세요? 산부 예배 때는 그거 편안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더라고. 그래서 목사님 여름에는 하와이안 셔츠 입고 하세요. 이런 분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그걸 편안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거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문화의 편안함이에요. 익숙함이에요. 실은 갈등은 이런 것 때문에 일어납니다. 교회 안에서는. 이단의 문제가 있으면 당장 이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잘라내야 되지만 이런 문화적인 배경과 또 관습적인 다름 때문에 오는 불편함이 있다면 이것은 실은 어떨 때는 갈등의 요소가 됩니다. 아마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그랬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갈등을 하는 여인 두 사람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아주 정중하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거는요, 두 여인을 질책하는 게 아니에요. 혼내는 게 아니에요. 어째 너희들은 이렇게 교회 안에서 아픔을 일으키느냐 하면서 막 사도 바울이 뭐 그 교회 세운 분이니까 막 그렇게 질책할 수도 있는 위치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표현은요, 뉘앙스가 그게 아니에요. 뭐냐면 사랑의 마음과 사모함을 담고 있는 목회자 바울로서의 간절한 부탁이었습니다. 유오디아 집사님, 순두계 집사님, 교회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가야 합니다. 이 뉘앙스예요. 지금 왜 교회 안에서는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할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같은 한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성도들을 그래서 우리 뭐라고 부릅니까? 형제와 자매라고 부릅니다. 사도 바울도 이 권면을 시작하면서 1절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형제들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같은 한 몸, 한 지체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로 하는 한 가족입니다. 믿으십니까? 교회 공동체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그 다름이 있을지라도, 문화적인 이런 다름이 있을지라도, 전통이 다를지라도, 그래서 나와 익숙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품고 가야 하는 위치에 있는 자들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 공동체,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한 마음의 뜻이에요. 아주 오래전에 한 잡지에 플리처상을 수상했던 사진이 게재된 적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입니다. 그 사진은 2차 세계대전 때 이 미군을 비롯한 연합군이 치열한 전투 현장을 벌였을 때에 흑인 병사와 이 백인 병사가 서로를 부축해 주면서 치열한 이 전쟁의 현장을 걸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당시에 미국은 백인들이 흑인들을 아주 심하게 차별하던 시절이었고요. 버스 안에서 흑인들이 타면 흑인들이 이제 앉아 있다가 백인이 타잖아요. 그러면 자리를 비켜줘야 되는, 저 뒤로 가야 되는 그런 식의 아주 차별이 심했던 그런 시대였는데, 이 기자가 미군 병사 둘이 전쟁에 참여했다가 백인 병사, 흑인 병사가 서로를 부축하면서 죽음의 사선을 넘어 걸어오는 장면을 이제 종군 기자죠, 찍어서 이거를 잡지에 실은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이 종군 기자는 뭘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것일까요? 뜨거운 전우애를 통하여서 인종과 문화와 피부색과 전통과 관습을 넘어서는 능력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일주일 동안 세상이라고 하는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치열한 싸움을 싸우다가 주님 앞에 이 주일에 나온 성도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마주하는 우리 성도들 있잖아요. 옆에 계신 성도들, 이분이 누구예요? 영적 전투에서 전투하다가 온 전우들입니다. 한번 봐주세요, 옆에 분을. 이분이요, 영적 싸움을 싸우다가 오신 전우예요. 전우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가 백인이든 흑인이든 어떤 관습과 전통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함께 부축하면서 나가야 되는 자들이에요.
어떤 문화가 있든지 어떤 언어를 쓰든지 간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을 가지고 가야 하는 그런 성도들입니다. 다시 한번 봐주세요. 옆에 분에게 뜨거운 전우애가 느껴지세요? 네? 일주일 동안 얼마나 치열한 싸움을 싸우고 왔는가, 얼마나 힘들게 싸우고 오셨어요. 일주일 동안. 예. 뭐 육체적인 고생 이거를 넘어서서 영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자답게,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답게 이 일주일 동안 그렇게 치열하게 싸웠잖아요. 그렇죠? 싸운 거 맞죠? 그러면 우리는 전우애를 느껴야 돼요. 네, 보면서 저 인간은 왜 또 왔어?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부축해줘야 돼요. 그래서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이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셨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부축해서 가시려고요. 그 본체가 하나님과 동등되셨던 주님이셨는데, 빌립보서 2장에 나오잖아요. 그 하나님과 본체이셨으나 그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기까지 자기를 낮추셨느니라. 나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과 동등하게 여기시려고 낮추셨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배워야 할 한 마음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살펴보실까요? 천국의 시민권자는 이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어려움과 아픔을 피하지 말고요, 서로를 돕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나가야 된다. 우리 3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거기 보시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이 3절은 사도 바울이 문제의 당사자인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만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으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저 사람들의 문제가 해결되도록 도우라 이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 두 사람의 불협화음과 다툼이 설사 마음에 안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좋고 귀한 빌립보 교회 공동체 안에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저 두 여인 외면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저들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구체적인 한 이름을 언급을 하죠. 누구예요? 클레멘트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이 클레멘트는 아마 모든 빌립보 교회 안에 성도들이 존경하고 이분이야말로 사도 바울의 진짜 동역자입니다 라고 여길 만한 그런 이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면 거기 한번 3절을 보세요.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여기서 저 여인들은 누구일까요? 예, 유오디아와 순두계 두 여인을 얘기를 해요.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러니까 글레멘드를 비롯한 여러 존경받는 자들이 저 사람들은 분명히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맞아 다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을 돕는 것처럼 유오디아와 순두계도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모두가 존경하는 글레멘드뿐만 아니라 유오디아와 순두계 역시도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어요. 그게 왜 그럴까요? 왜 동역자입니까? 저들 역시도 마지막 한번 보세요. 3절. 그의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유오디아와 순두계 역시도 천국의 시민이고 그리스도께서 저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런 여인들이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교회의 아픔과 어려움을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원리는 피하는 게 아니라 저들 역시도 하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저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이 사실을 잊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아무리 달라도, 아무리 보기 싫어도요, 앞에 있는 자는, 성숙한 자는 연약한 자를 끌어주고, 또한 뒤에 있는 자는 앞에 가는 귀한 믿음의 선배들을 향하여서 밀어주면서 함께 도우며 가야 합니다. 제가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돌아가신 현대그룹의 창업주 정주영 회장님의 유명한 아산만 개척 일화가 있습니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이 아산만이 이 서해 앞바다 아닙니까? 근데 거기를 막아서 개척을 해서 땅을 만드는 아주 간척사역인데요, 이 서해는 밀물과 썰물이 세계에서 가장 심한 곳이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냥 흙이랑 돌을 갖다 쏟아 부은데 얼마 있다가 또 바닷물이 들어오니까 이게 다 또 쓸려 나가고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현대건설에 있는 모든 임원들이 골머리를 앓으면서 나중에는 두 손 다 들고 이제 정주영 회장님에게 보고했다면, 회장님 아무래도 이거 안 되겠습니다. 이 보고를 받자 정주영 회장님이 그 아산만 간척사역하는데 직접 현장을 방문했답니다. 그리고는 가만히 살펴보면 역시 그 CEO는 달라요. 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이런 제안을 합니다. 우리 울산 현대조선소에서 쓰다 버린 대형 유조선을 갖다 한번 막아보라,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때까지 내놓으라 하는 수 없는 수재들이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정주영 회장의 지시대로 대형 유조선을 갖다가 막으니까 뚝이 무너지지 않고요, 실제로 바닷물을 차단할 수 있었답니다. 그 이후부터 간척 사업이 진척을 이루고, 그 때문에 이제 아산만 간척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부터 모든 토목공학에서 유명한 이론이 하나 나오죠. 주영공법이랍니다. 그게 채택이 된 거예요. 주영공법이에요. 저는 교회 공동체의 원리가 비슷하다고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어려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어떤 한 개인은 다른 이에게 원망하고 비난하는 이런 일들 때문에 때때로 교회의 좋은 분위기가 쓰러지고 쓸려가고 상처가 일어나고, 이러한 모든 일이 일어날 때마다 이 모든 원인을 단 한 번에 막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막는 겁니다. 모든 자신의 영광과 권세를 버리시고 나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기꺼이 종의 형체를 가지고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마음,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으라고 했던 사도 바울의 이 귀한 권면에 우리 모두가 순종하는 순간부터 교회 공동체를 아프게 했던 모든 일들은 단번에 막아지고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옆에 분을 향하여서 뭐라고 느끼게 된다고요? 전후입니다. 전후. 이 전후에 회복하셔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바르게 세우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날마다 여러분들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요 저 공중 권세를 잡은 악한 마귀와의 싸움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때때로 우리가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이 싸움을 보지 못할 때 실패할 수밖에 없사오니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눈을 들어 영적 싸움의 본질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내 안에 계셔서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끝까지 버티게 해주시는 성령님과 통행하며 모든 아픔과 어려움들 이겨내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받은 구원함이 이제 결코 취소될 수 없다는 것, 이 사실을 끝까지 믿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놀라운 승리의 삶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